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매일 기도하지 않는 나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 나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제가 38절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26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미리 주는데 준비하다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뀔 때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물론 십자가에 달린 육체적인 고통도 큰 것이었지만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걸머지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지금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 모두가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심할 수 없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특히 이때 사랑하고 신뢰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정말 특별히 데려가셔서 가까이 두시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졸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졸며 잘 수가 있을까? 야, 너무 매정하다. 얼마나 고되게 그날 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기도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정말 깨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결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그런 정의, 불타는 정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졸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어떤 결과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결심은 대단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데 주님께서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작든 크든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미워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미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모순,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들이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 말고의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진심으로 고백해도 생명을 걸겠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건 진심입니다. 근데 그래도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내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한계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봬도 내가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몇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내 믿음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예배했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하면 악귀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한순간 방심했을 때 그가 살인과 간음으로 지옥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사실은 정말 진리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천국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도했고 그는 그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은혜고 기회입니다. 근데 반면에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은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핑계를 대면서 그는 죄 가운데 눌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 길입니다. 어쨌든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간절함으로 정말 그 비통한 심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미워지고 한순간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태평양에 조각배를 띄워놓고서 지금은 잔잔하니까 나는 이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야 라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건널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불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지정의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무사히 인간은 그 지식이 정말 하늘을 찌를 기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생명을 복제하는 데까지 발전했고, 과학은 또 지구를 한순간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원자폭탄의 위력을 소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근간에 있었던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에서 보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단적으로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절대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의지로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내 많은 지식도, 내 많은 부도, 내 삶의 안정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기쁠 때는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마음이 낙심되면 정말 금방 지옥문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매번 아주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 정말 이렇게 살면 나에게 그러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심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작심삼일이란 그 말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경험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시험에 드십시오. 여러분 항상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분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늘 이런 큰 시험이 오지?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지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시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믿고 나의 판단을 믿고 나의 가진 것을 신뢰합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삶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스스로 긍정하지 않지만 교만합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고집스럽고 비판적이고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왕이고 주인입니다. 늘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중심에서 밀려나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급하고 필요할 때는 늘 하나님께 손을 벌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결정한 때에는 내 자신이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늘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생명의 길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교만 때문에 시험에 빠져들어갑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되고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한 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에게 무척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무조건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유 될 이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저를 보니까 교만해지면 이유도 많아집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요사이 느끼는 것이지만 사단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같이 발생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같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치열하게 무릎 꿇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지 못하면 평생을 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귀신도 알아봅니다. 귀신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귀신도 그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귀신도 압니다.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권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삽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그 벽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ቁ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매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속여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이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 성경에 많은 줄 아십니까?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만으로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부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면 됩니다.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직접 높이십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직접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몸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밀은 바로 이 겸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무릎 꿇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기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추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겸손하게 기도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출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자신은 낮아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판단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진리를 가장한 교만에 늘 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신뢰하십시오.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나의 결정, 기도하지 않는 나의 감정, 기도하고 하지 않는 나의 그 의를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나의 의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의 의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신뢰하지 마시고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신뢰하십시오. 특히 올해는 기도하는 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그런 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한순간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매일 1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1시간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한 달만, 1년만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주님, 그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사모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새벽 기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1년 뒤에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아주 특별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